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십시오. 주님 말씀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인데요. 우리 어른들은 한번 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저의 신앙이 좀 걱정이 되셨어요. 제가 예수님 잘 믿나? 하나님 뜻 따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나,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어느 날 제가 공부하고 있던 저의 방문을 확 열고 과일 쪼가리 조금 들고 제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야,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질문 받으면 누군들 대답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 대답을 잘못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마 한 2시간 정도 꼼짝없이 우리 어머니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지? 대답 잘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던 터에 마침 그 지난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때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의 설교 주제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18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딱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딱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 표정을 제가 지금까지 어렴풋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듣고 싶었던 대답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말씀 갖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그래 우리 그렇게 살자 그러면서 문 닫고 뒤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통쾌한 뒷모습, 내가 대답을 잘했구나 만족스러워했던 그 저의 그 느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게 뭐 늘 그냥 기도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늘 하나님 생각하며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가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 기도에서 기도로 이어진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즘 세 개 단어 다 기억 초성으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를 얘기했잖아요. 기쁨, 기도, 감사. 기쁨과 기도와 감사, 우리의 신앙의 언어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한 40여일밖에 이제 올 한 해도 남지 않게 되었는데 한 해를 슬슬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우리 좀 감사의 고백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 좀 뭐가 감사한 게 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요맘때 갖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감사 베스트 10,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할 게 10가지가 뭐가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10가지나 감사한 걸 찾습니까? 그럼 5가지라도 감사 베스트 5 혹은 셋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올 2023년에 이런 감사의 은혜들을 주셨구나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는 올 한 해 이런 것들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나의 감사한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또 뭐 셀그룹이나 선교회에서도 함께 모여서 그런 얘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 나누고 이제 남은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올해 생각했는데 계획했던 거 못한 거 있으면 잘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올해 뭐가 감사하세요? 감사한 거 한번 꼽아보라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저희 인생에 감사한 거 올해도 참 많이 있었는데 교회적으로 감사한 게 한 5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며칠 전에 임직식을 했잖아요.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9분을 세우게 됐는데 이 교회에 또 중요한 일꾼들 또 세우게 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인데 그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 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도 20명이나 되는 분이 이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계세요. 믿음이 더 자라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올해 새로 교회 등록하시고 정착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올해 새로 등록하신 분이 전부 22명인데 그중에 17분이 정착을 하셨어요. 굉장히 정착률이 높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교회에 한마음 돼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얼마 전에 전도 축제를 했었는데 아동부 또 유치부 중고등부 또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중고등부와 아동부 고학년들이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잖아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도 우리 여름에 포항에서 2박 3일간 수련회 하지 않았었습니까?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기억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할 때는 특별히 어떤 좋은 일들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길 바라신다. 어떤 특별한 일,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 가운데도 아니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 너무 평범하고 소박한 일이어도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너는 뭐 이런 것에까지 감사하냐? 그런 말을 들을지어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일들 평범한 것들도요. 그것을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볼 때는 얼마나 우리한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몸 한번 아파 보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도 몸이 아프면 다 누릴 수가 없어요. 평범하더라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 사건들, 우리의 삶의 소소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일상의 편린들, 조각들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전체를 이뤄가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들이 가족이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과 삶의 이야기들이 모이고 쌓여서 교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교회라는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극히 소소한 것들, 소박한 것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거,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들도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퍼뜩 내 마음속에 확 치고 들어오는 어떤 생각, 공부하면서 배운 지식들, 식구들과 둘러앉아서 밥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쉬면서 TV 보고 있다가 TV 드라마에서 나온 어떤 대사, 뉴스 한 토막, 직장에서 일하는 그 작은 내가 맡은 일들, 또 어떤 힘들지만 성공을 거두게 됐던 프로젝트, 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봉사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 요즘 우리 중등부 몇몇 친구들의 요즘 몇몇 사람들의 관심사가 고양이 한 마리에 있었습니다. 한 병든 고양이가 교회에 얼마 전에 와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 친구들 몇 명이 그 고양이를 보면서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 장로들 찾아다니면서 고양이 집 만들어줘도 돼요 막 그러면서 이름도 붙였어요. 저희 딸아이한테 고양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한마음이래요. 마음이가 요즘 교회 오지 않는다고. 그게 아픈데 도대체 어디서 막 교회 주중에 별로 오지도 않는 애들이 막 주중에 와서 그 고양이 돌보겠다고. 저는 별로 고양이 좋아하지 않는데 긍휼의 마음이 아이들한테 느껴지니까 그 마음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하나님도 보시면서 좀 흐뭇해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삶에 경험되는 소소한 것들, 평범한 것들 모두 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뭐 화려하지 않아도 뭐 스펙타클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함께 하신 주님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만들어 가시죠. 큰 프로젝트 톡톡 터트려 가면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큰 일을 만들어 가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들 안에도 아름다움을 심어 놓으시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은혜 소소한 가운데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인생.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흔적, 주님의 호흡, 주님의 자취, 주님의 흔적들을 함께 찾아가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뭐냐? 받아들이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생긴 거, 감당하기 힘든 것들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고난 중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 사실 조금 어려운 주제이지만,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단히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난 받을 때 하나님 나 버렸나? 나 외면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 주님이세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거쳐, 참 놀랍죠. 고난을 거쳐야만 선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향해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한 표현이 되어버렸지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거든요. 고난 중에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난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삶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삶으로 만들어가 주실 주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 큰 그림의 일부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의 한 조각 한 조각 하나의 삶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신 것 중에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퍼즐 조각을 보면은요, 한 조각 한 조각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당초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림들을 다 모아놓게 되어지면 점점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윤곽이 드러나죠. 이게 무슨 그림인가 보여져요. 다 퍼즐을 조각들 다 끼워놓고 나게 되면 이제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조각조각 삶의 모습들이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점점 더 우리 인생이 더해가면서 윤곽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그려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에 있는 세우신 교회들을 향해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한밤교회 35년 전에 그림을 그려오기 시작하셨습니다. 35년쯤 됐을 때 일부 그림이 드러났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 중이세요. 40년 지나면 윤곽이 더 드러날 것이고 50주년이 되어지면 더 그림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교회를 계속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고 계신 중이시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시면 아내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면 자녀들이 감사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면 우리 부모님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사람은 이게 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감사가 되어지진 않아요.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쉬운 것보다 감사한 게 더 많아지고 더 커지게 되어져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하는 마음도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통 곁에 머물러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몇 가지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이패밀리라는 가정사역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가 송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가나다라의 감사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한글 가부터 하까지 모두 14개의 단어들로 시작하는 문장들을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감사하십시다 그래가지고 14가지 감사를 글로 표현한 게 있었습니다. 그걸 좀 다 나누기는 없겠고, 나눌 수 없겠고, 그 중에 가나다라 4개의 단어로 시작한, 글자로 시작하는 감사 한 4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분은 좀 단순하게 표현했는데, 한두 문장을 표현했는데 제가 조금 해석을 덧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십시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는 뭘 감사하자는 거냐?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동부 친구들,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몇 사람들. 네, 고맙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최선의 아내를 주셨다. 나에게 맞는 최선의 남편을 주셨다. 나에게 최고의 아들, 딸들을 주셨고, 나에게 최고의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여기고 믿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이 이 남편이 아니라 저 남편이었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남편과 아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정말 악해요. 그러면 좀 예외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봐야 더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진짜 행복은 내가 달라져야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되고, 내가 달라져야 아내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달라지지 않고 남편만, 아내만 바뀌어지길 바라는 거, 그건 욕심이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퇴근하고 또 힘들게 무슨 일 하다가 집에 왔을 때 내 마음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평안한 안전함을 느끼는 그 가족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또 쉼을 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건 우리 가족 식구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우리 부모님이 그러신 거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을 더 찾아본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이 나에게 감사한 이유가 뭘까? 나에게 아내가 감사한 이유가 뭔가?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가족에게 감사할 때 가족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족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족을 더 풍성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나부터 감사하는 거. 그분은 나부터 감사할 때 세상이 그를 반겨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람은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줬는데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좋은 일을 해주면 감사를 좀 고백하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당연한 듯 여기게 되면 정이 별로 가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그럼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있는데 뭐 표현 못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면 안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지 고마운지 몰라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들으면 막 그 수고가 다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감사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감사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서로 마음 다 있는데 누구도 시작하지 않으면 이 감사의 좋은 관계 형성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먼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또 미안한 일 있으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다는 다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 번의 감사는 예의상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정성이 느껴져. 저 사람이 진짜 지난번에 했던 그 일을 진짜 고마워하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거.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꽉 차게 되어지면 따뜻해요. 감사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런 우리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다시 감사 이 표현은 자주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제가 좀 묵상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자꾸 어떤 그 한 선물 받은 거라든지 어떻게 해준 그 좋은 일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다고 말하면 자칫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엊그제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을 누가 해줬어요. 선물을 줬어요. 감사합니다. 어제도 어제 그런 일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만났는데 엊그제 그 일 감사합니다. 이 자꾸 매달 하다 보면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야. 저 사람이 좀 더 달라는 건가? 자칫 이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감사는 한 2번 정도면 되겠다. 충분히 진정성이 느껴질 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반복되는 일상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수고, 반복되는 섬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엄마가 주로 엄마가 많이 좀 그러시겠지만 밥 챙겨주잖아요. 하루에 2끼, 방학 때는 3끼. 이번에 화암초등학교 3달 방학하느라고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습니까? 밥 3끼 챙겨줘요. 일주일이면은 최소 10끼에서 20끼 이상을 챙겨주게 됩니다. 한 달이면 한 40끼, 80끼, 100끼를 챙겨주는 거예요. 1년이면 한 400끼, 많게는 1000끼를 챙겨주는 거예요. 10년을 챙겨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4000끼, 많게는 10,000끼를 챙겨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님들, 여러분의 아내가 밥을 챙겨주는 거 10년 동안 밥을 챙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끼를 챙겨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내님들이 밥 챙겨주는 거 고마워하셔야 돼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저도 맛있는 거, 제 입에 맞는 거 챙겨줄 때는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안 그럴 때는 그냥 말 안 할 때가 많은데 이제부터는 모든 몇 끼니마다 감사하다 말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단 말 자주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작은 감사가 큰 마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지막 감사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눈 뜨면 침대에서 벌써 일어나지 마시고 먼저 기도부터 하면 좋겠어요. 간밤에 잘 자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있어질 일 놓고 또 감사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오늘 또 이런 감사를 주셔서 감사할 것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짓는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감사한 거 한 5개씩 한번 찾아보자.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일기에 늘 하루에 감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5개씩을 찾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고 자신을 힘있게 만들어줬다. 어디서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한번 그런 거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한 건 5개씩 찾아봐요. 1년이면 1000개가 넘는 감사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격언 중에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득실거리는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감사를 잘 말하는 사람들 곳에는 기쁨이고 행복이 있어요. 천국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라면 그것은 작은 천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작은 천국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가족들 되어서 우리 가족이 작은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학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사로 가득해서 감사의 고백들로 가득해서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